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은 종살이와 같이 참 고통스럽고 또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중에도 그는 거기서 결혼했고 또 자녀를 많이 얻었고 또 소유를 넉넉하게 많이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표현으로 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큰 위험한 인물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바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가랑비 피했더니 폭풍우를 만난다고 예, 라반을 겨우 피했더니 더 강력한 대적이 이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로 인해서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또 떨리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먼저 다 보낸 후에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두렵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묘수를 생각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형이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이제 레슬링을 막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씨름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제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환도뼈는 이제 사람이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쓴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제 중심 뼈죠.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심뼈,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됐죠. 전혀 힘을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야곱은 이 사람을 결코 놓아주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자기 이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왜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을까요? 예.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고 꽉 붙잡았던 거죠. 그 신적인 존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겠죠.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6절. 예. 26절. 예. 예.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사람을 막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매어 달리고 있는 거죠. 안 놓아주는. 예.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못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매어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이제 복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은 높은 권세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메어 달린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28절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사람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바로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그런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오는 에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400명의 군대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소유를 다 치기 위해서 몰려온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의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졌고 포악한 자를,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강하며 또 강포하고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네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힘과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와 씨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누가 더 큰 권세자인지 또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더 높은 권세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과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열방을 더 두려워하고 또 열방을 더 의지하는 죄악을 범할 때 그때 바로 야곱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열방을 의지하느냐? 너희의 조상 야곱을 잊었느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앞에 구절이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치시고 또 그에게 자신을 두려워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을 울며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크고 강력함 앞에 때로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또 나보다 강한 내 상관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거진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우며 잠을 자지 못하는, 누워도 누운 것이 아니고 앉아도 앉은 것이 아닌,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며 내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직장에서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승진에서 제외되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애서들이 가득합니다. 간사하고 포악한 자들, 기회를 포착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득실거리고 있고 칼을 빼들고 우리를 마주하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힘과 권세, 우리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권세자시며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며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의탁해 드리는 거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두려움의 문제, 나의 염려의 문제, 나의 중요한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에서를 굴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의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사,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나의 이 생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의 생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 또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만 소망하며 붙들 수 있고 또 씨름할 수 있는 또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